할렐루야. 지성아, 다 나왔니? 다행이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님이 어제 잠깐 생각해 보니까 간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난 거 말고 간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를 만나. 왜냐하니까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낳게 되고 지금은 이 아들과 딸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내를 만난 이 만남이 정말 최고의 만남이었다. 간사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어떤 한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내시는 지금으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내시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쯤 됩니다. 장관,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요. 이 빌립이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죽기 싫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 빌립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갔더니 많은 이들이 유대인을 너무 싫어하는 동네였지만 거기서 빌립이 복음 전할 때 병든 자도 고침받고 눈먼 자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빌립이 전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부활했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와 여기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을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보내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지금 우리가 남쪽 하면 부산 정도 되겠어요. 부산. 여기서 남쪽은 부산 쪽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많은 도시나 이런 골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정도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는데 이번에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낸 곳은 남쪽, 즉 다시 말해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냥 가끔씩 이렇게 이동하는 마차, 낙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 있는, 그건 좀 이해할 수 없죠. 가면 사람들도 없는데.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내니까 빌립이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빌립이 바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이다. 친구들 살리는 거, 천국 보내는 거, 하나님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문수점 선생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전도했고 또 다른 선생님이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바울 전도부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지민을 전도하게 됐고 도겸이는 또 부모님이 나오니까 오게 됐고 하나의 부모님은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된 거겠죠. 그렇게 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된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친구들 불러다가 천국 보내고 싶다는 영혼 구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관심밖에 없어서 그 선생님들을 보내고 있다. 오늘도 우리들을 남쪽으로 보내고 있더라. 하나님 남쪽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잖아. 친구들 이제 3월달 되면 하나님 이제 새로운 반에 가면 새 친구들도 있고 긴장도 되고 경계도 되고 낯설기도 하고 하나님 거기에 가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좀 두려움도 있는데 또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학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꼭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공을 들여 친하게 지내고 먹을 거 한 번씩 사주고 잘 친절하게 대해줘서 언제 데리고 오느냐. 평소에 데리고 오면 너무 좋은데 여름 성경학교 때 있잖아요. 물놀이 할 때 상품권 2만 원 줄 테니까 상품권 2만 원 줄 때 그때 데리고 와요. 그때 딱 잔치를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친구들은 숟가락만 딱 얹어 놓으면 돼. 교회 가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 내가 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가니까 지나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여자가 왕을 하는
그런 좀 독특한 나라, 뭐 우리나라에도 여자분이 왕을 한 적이 있지만 그 최근에였죠. 최근 뭐 한 얼마 전. 어쨌든 이 여자가 왕을 하는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의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간다게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기획재정부의 뭐 장관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는 아주 이 재정을 담당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번역을 하다 보니 당신은 넷이라고 했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단 예배는 잘 드렸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 하필 그때 빌립이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가보니까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네시가 장관이 큰 목소리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큰 목소리로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잘 들어보니까 저거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묻게 됩니다. 혹시 그거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알 리가 있나? 모른데 다 잘 모르겠습니다. 딱 보니까 빌립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초청했어요. 마차로 올라와서 마차 안에서 저에게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 빌립에게 물은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차에 올렸어요. 이거 흑인이죠, 흑인. 에티오피아 흑인.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짠, 짠, 짠. 한 번씩 흔들고 말씀이 안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이 우리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바로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이 네시가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정말 보면은 좀 재판도 제대로 못 받았고 생명도 빼앗기고 죽임 당했다는 뜻이죠.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끌려가고 털 깎이고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있다라고 이 아주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 선지자가 이 성령의 지혜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고 있으면서 너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이걸 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한 겁니까?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겁니까? 나 너무 궁금한데 못 깨닫겠어요. 빌립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은 아주 오래전의 예언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바로 그 자는 그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한 자는 바로 예수님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내시고 하늘로 가신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나? 공정한 재판도 왜 받지 못했냐? 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느냐? 라는 부분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넷이 당신의 죄, 장관님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이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금 가니까 물이 나왔어. 이 사막에 귀한 물이 나왔어. 그래서 이 빌립에게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이 장관님이 네시가 빌립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있네요. 저에게 세례 좀 주세요. 제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고백,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회개의 고백, 그런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고백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빌립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내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빌립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고 이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을 하는 이 자에게 바로 빌립이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 예수님을 알게 된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척하는 거지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 장소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는 잘 다녔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집 깨끗해요? 어때요? 그거는 양호하다. 그거 네가 치우면 되는 거죠. 그건 양호하다. 여러분 집이요 깨끗하지 않으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컵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컵을 깨트린 유리컵이에요. 근데 유리컵이 파편이 막 다 튀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불을 켜고 왜냐하면 불 켜고 있을 때 컵을 터뜨렸으니까 큰 거 먼저 줍고 작은 거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는데 저도 뭐 반짝거리고 여기도 반짝거리고 이상하다. 저까지 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사님 그때 밤이었거든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불을 다 껐죠. 그리고 뭘 했죠?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바닥에 딱 놨더니 이렇게 비껴서 그러면요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림자 싹 지면서 유리가 정말 많더라고. 그걸 보면서 다시 하나하나 닦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올 때 그 작은 유리 하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 쓰레기를 갖다 치우게 돼요. 그 쓰레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푸근하고 쓰레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번씩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집에 쓰레기 모아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저장강박증이라는 건데 별 얘기 다 한다. 저장강박증이 뭐냐면 집에다 쓰레기 모아놓잖아요. 길 가다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집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하나하나 쌓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막 벌레도 드글드글하고 그래도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면서 굉장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존재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이 쓰레기가 자기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쓰레기 버리려면 엄청 화냅니다. 왜 내 보물을 갖다 버리냐. 이게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지면 쓰레기를 갖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에게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쓰레기 다 모아놨어 마음속에. 그리고는 마치 그 저장강박증 걸린 그 이상한 사람처럼 그걸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술, 담배, 쾌락 온갖 쓰레기들을 머리에 입에 마음에 다 담아놓고도 그걸로 만족해하잖아. 하루 만족하고 기쁨 넘기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성령님으로 모셔놓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고백을 했더니 바로 이 물로 주는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갔다고 했죠? 바로 슬퍼하면서 길을 갔나요?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기쁨. 너무 기뻐서 이제 간 거예요. 내가 모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만 해도
모르고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생각했는데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마차 타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기쁘더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뺏어가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평안이 샬롬의 은혜, 그거는요 이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대요.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빌립이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여기 끝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사마리아에 있다 왔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다 유대인 싫어했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 싫어했고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자기 싫다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싫어했고, 서로 싫어하는 그 동네에 하필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근데 또 빌립을 광야로 보내네.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하필 우연히 그 마차가 지나가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빌립을 또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끌고 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성령이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39절에 돼 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시 말해서 빌립이 가는,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 올 때도, 이 광야로 올 때도 다 하나님이 결정했고 주의 사자가 분부했고, 지금 또 빌립을 이끌어가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길도 이끌어간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지켜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야, 네가 아무리 사람이 네 길을 계획해도 내가 허락해야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그곳에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나는 관심이 빌립처럼 주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영혼을, 내 친구를 살려야 하지 않는데 내 관심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죄를 이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안에 고백으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다음 달이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 앞에 예수님 믿는 친구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 저 친구도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내 안에 주세요. 또 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기쁨이 넘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기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한 다음 달부터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 친구야 교회에 가자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오늘 내가 회개한 자 되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로 인한 기쁨입니다. 회개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죄를 이긴 기쁨, 죄를 또한 졌지만은 하나님께 끌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던질 때 주님이 용서해 주는 자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기쁠 때 이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들을 함께 품고
믿고 주님께 나아가 천국 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믿음에 세워주셔서 어디에 있든 기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주여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항상 찾을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야 함께 교회 가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용기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늘 우리 자신을 살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